오늘은 세계 모든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시대를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까지를 서기 500년에서 1500년대까지를 중세라고 부르는데, 중세는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근대는 계몽주의 시대다.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서 이성이 활발하게 이끌어갔던 시대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정의할 때 E.H. 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또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저술을 썼던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His story라고 했을 때 His는 그의, 스토리는 이야기,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뜻입니다. 자, 일반 역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구속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왔는가, 그게 구속사인데, 구속사가 나타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뭐냐?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루터의 경우는 종교개혁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원초적인 인류의 고민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미 아마 이것이 드러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을까?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의 행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잎으로 만들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햇빛이 나면 금방 부서지고 상하기 쉬운 것인데, 율법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것은 마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행위와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 허물을 어떻게 가려주었는가?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뭐냐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이 생기려면 선행 조건이 무엇일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네,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지 않은 건 가죽옷이 안 생기니까 서양에서는 모피 입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피를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무화과로 잎은 만들면 오래 갈 수가 없거든. 그런데 가죽옷은 오래 가거든요.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입힌 가죽옷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한물자, 오는 을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의로운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착한 행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게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한문자에 보면 양자 밑에 자기 아자가 밑에 붙으면은, 그러면 오를 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무화과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무화과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면 그 부서지고 속이 다 보이는데도 그걸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누가 지어 입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는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서 확신이 생긴 사람 돌아가도 돼요. 바쁜데 설교 끝까지 안 들어도 되거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바쁘면 그냥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 무슨 뜻인지 제가 설교하려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함축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안 들어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요, 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은 피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에는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구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데 한번 짜보실래요? 한약에 약탕기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짜서 거기다가 이제 따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3배 그걸로 짜면은 구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는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뭐냐면 신약의 레위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인데 우리가 읽었거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믿으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야. 제가 청년 때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는 십자가는 믿었는데 부활은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어려움을 못 이겨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죽었다, 그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그 자꾸 안 믿어지더라고. 그럼 반쪽짜리 신앙생활 한 거야,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살아나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째,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까지만 읽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돼요. 두 번째,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이날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예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니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이 우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베드로도 도망가고 12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누가 이걸 전하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갖고 용기를 내서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계승되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안 오는 거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서 있으면 교회가 서는 거고, 이 신앙이 무너지면은 무너진다, 막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신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했을 때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justification,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쓰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 무죄입니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죄면은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를 법정에 세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고소인이 있고 우리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그러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사는 예수님이고 증인은 성령님이셔요. 그럼 재판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재판해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했어요.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 이 목사도 죄인이고 죽어야 됩니다 하고 고소했어요. 그러면 검사와 고소인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럼 변호사와 증인은 우리를 도와줘요. 성령께서 증인이 되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변호해 줘. 그리고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이분의 말이 맞다고,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증인을 서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럼 재판 결과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귀의 전공 과목이 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전문 직종은 참소하는 거, 고소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는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참소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 저 사람도 벌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귀의 참소, 우리나라가 고소공화국인 거 아세요? 일본보다가 수십 배 고소건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또 넘어가네. 있어도 돼요. 내 얼굴은 그렇게 중요한 얼굴이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내 얼굴은 안 봐도 돼. 뭐 나이 먹고 뭐 볼 게 뭐 있어요. 이거 안 봐도 된다고.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고소건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고소건이 50만 건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안 돼요. 수만 건에 불과해요. 근데 마귀가 전공 과목이 뭐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도 고소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야, 너 그렇게도 교회 나가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도 그게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뻔뻔스러워요? 잘 믿어요? 네. 뻔뻔스러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말투리와 증인은 순교까지 했어요. 자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보통 우리가 루터가 재판성에 해부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언제 루터가 소환됐냐면 1521년도에 보름수 국제 제국회의장에 소환됐어요. 소환의 목적은 이겁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95개의 조항을 철회하라. 그 가톨릭하고 지금 충돌되고 있거든요.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너를 살려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그 체코의 얀 휴스라는 개혁자가 있어요. 프라하 대학교 총장을 지낸 얀 휴스가 화형당했듯이 너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소환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은 절대 가지 말라 그럽니다. 거기 카를 5세라는 황제가 있고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는데 거기 가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왜 가느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름수의 제국회의장의 기와장 숫자만큼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거다.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동안 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95개 조항의 그 종교개혁의 그 주장을 철회하면은 살려주고, 안 그러면은 이제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하면 많은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그럴 때 나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해서도 안 된다. 진리를 내가 살기 위해서 철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Here I stand, God help me.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152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름수 제국회의장에서.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온전치 못하고 돌아가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이 루터를 납치했어요. 산적대들이 커다란 보자기를 씌워서 말을 태워서 납치하니까,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끝났구나. 내가 거기서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대가로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납치돼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이 자객들, 테러리스트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손 쓰기 전에 누가 납치돼 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작센 지방, 독일의 작센 지방의 영주였던 프리들이라는 그런 영주가 자기 사람들 보내서 납치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은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켰어요. 자, 그때 종교 재판의 결론에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천주교 사제 직분에서 파문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루터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형벌을 몸치 못한다고 선언됐어요. 황제에 의해서. 그런데 이 프리드리라는 사람은 루터의 주장에 공감했거든요.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 카톨릭이 너무 부패했다. 교권을 너무 앞세우고 휘두르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걸 알아갖고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를 5세는 젊은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입장에서 지금 천주교도 달래야 되고, 천주교는 루터를 죽는데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또 루터는 영주들이 보호하니까 자기가 일에 개입하면 영주들하고 틀어지거든. 정치적인 역량에 피해를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카를 5세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라는 이 작센 지방의 영주는 자기 성에다가 루터를 감금해서 거기서 거의 10개월 동안 머무르고 무엇을 하느냐, 라틴말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게 9월 달에 나왔다고 해갖고 흔히 말하는 9월의 성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루터가 최초로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거의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10개월 머물면서 식음을 전폐하듯이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은 11주 만에 다 번역을 끝냈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던 것이 독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거기 때문에 훌륭한 문학가들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그 종교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 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1500년대 20년 이후에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라틴말로 미사를 드리고 설교하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인 이유가 뭐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1517년 이전에 1450년경에 쿠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어요.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는데 천만에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종로구 인사동에서 가빈자 활자가 발견됐는데 세종 16년에 1434년 거예요. 조선의 금속활자가.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 최초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예요. 대한민국이 독일의 쿠텐베르크보다 16년 앞당겨서 주저학의 교과서인 근사록을 이 금속활자로 찍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만 몰라. 우리나라가 대단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라 그래요. 우리 올해 1993년도에 독일 프랑크에서요, 이건희,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거 했어요. 그게 신경영 선언인데 뭐냐면은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마누라를 바꾸면 안 되잖아. 그게 1994년 독일의 신경영 선언이고, 그때 이건희가 한 말이 있어요. 기업은 2류고 관료는 3류고 정치는 4류다. 자, 다시 합니다. 기업은 2류고 행정 관료는 3류고 정치는 4류라 그랬는데 삼성은 1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정치는 4류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톨릭의 천주교가 얼마나 완고하냐면요, 1993년도에 안중근 의사를 복권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부인 외에는 다 바꾸라 했던 그 해에 1993년도에 안중근 의사를 복권했다니까, 천주교에서.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교리를 어겨갖고 이동 방문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신부였던 미첼이 종부 성서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신자인데
계율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사실 개인 감정으로 계율을 어겼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가톨릭이 이렇게 바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1910년도에 순국하셨잖아요. 1910년도에 순국 100주년 될 때 명동에서 미사가 열렸어요. 안중근 의사. 제가 며칠 전에 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처음으로 갔는데, 부교육자를 노량진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서 안중근 의사 사진 한번 찍었는데, 여러분 그 손가락 밑에 보이는 손가락은 제 핸드폰 손가락이니까 그건 안 보셔도 되고, 노란 거는 그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 힘쓸 것이고,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 부를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인데 천주교가 얼마나 교리와 전통에 매여 있나면은 그 안중근 의사를 종부 선서를 거부해서 가까운 프랑스 신부가 대신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고, 그 입었던 저 마지막 형장에 끌려갔던 옷은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다는데, 아들아, 나보다 먼저 죽는다고 불효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 너는 개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공분을 짊어지고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도 말고 살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저 대안의 남아답게 죽으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좀 고종 황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에 고종 황제가 밀사를 연해주에서 연해주 하얼빈의 여순 감옥에 계셨는데 보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를 사면시키려고 고종 황제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써내갖고 항소하지 말라. 고종은 살려주려고 국제 변호사를 동원했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갖고 깨끗하게 죽으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황제는 살려보려고, 우리 조선의 고종황은 살려보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갖고 국제 변호를 사갖고 항소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항소를 포기하게 합니다.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그냥 독립운동을 하다 죽었으니 남자답게 죽고 일본 사람들한테 나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말라.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말미에다 적었대요. 내가 명주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히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입으라. 그 아까 입었던 옷이에요.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유언할 길을 자기 아들을 신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분도, 안분도라는 장남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장 큰 출판사가 분도 출판사입니다. 분도는 베네딕트라는 말의 한문인 것 같은데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마지가 분도입니다. 분도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만큼 나를 위해서 애쓰고, 참 10월 26일이라는 게 참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1909년도에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된 날이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딱 5개월 후에 이듬해 1910년도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교수형을 당했어요. 12.16은 우리 현대사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인데, 여러분, 가톨릭이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때리는 게 낫지 바위가 움직이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변화된 것은 뭐냐? 종교개혁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그 당시에 금속알자가 발명된 것과 개혁을 지지하는, 공감하는 백성들이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민정부, YS 문민정부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정 속의 개혁. 그런데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가 안정 속의 개혁은 뭐와 같으냐?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안정 속의 개혁이 어디 있겠어요? 개혁하면 불안정해지고 안정을 추구하면 개혁이 안 되고 그러지.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루터가 해낸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한 사람들이, 문민 정부가 우리가 개혁한다 해서 되는 게 백성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쇄술 때문에. 루터가 썼던 논문이 인쇄가 돼갖고 주변에 영향을 펼쳤고 성경 말씀이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몽고메리 제임스 보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기차와 역마차라는 예화를 한번 설교 중에 말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기차가 지나가고 역마차가 있던 시대가 있어요, 서부에는. 그런데 건널목의 간수가 항상 그 등불을 가지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이제 흔들죠. 기차가 지날 때 역마차가 통과 못하도록, 기차가 가면 역마차는 건널목을 건너지 말고 흔드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역마차에 있던 일가족이 죽었어요. 재판이 됐습니다. 재판장이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그 시간에 깨어 있었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간수가. 그러면 등을 들고 나갔냐니까 등을 들고 나갔대요. 기차가 오는 걸 봤습니까? 봤습니다. 등을 흔들었습니까? 흔들었다는 거예요. 등을 역마차가 건너지 말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무죄가 된 거예요. 풀려났어요. 그렇죠? 일가족이, 역마차를 탔다가 일가족이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하소연할 수 없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차의 간수가 자기 주변 사람한테 죽기 전에 한마디 했대요. 그 재판을 받을 때 한 가지를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다 물어보면서 한 가지를 안 물어봤대요. 뭘 안 물어봤을까요? 그 등에 혹시 불이 꺼진 건 아닌가를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불 꺼진 등을 흔들으니까 그 역마차, 마차 마부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건널목 기차에서 희생당한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중세 교회가 등만 가지고 있고 등불이 없었어요. 성경을, 일반 미사를 드린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 말로 설교했기 때문에. 신부들이 지식만 자랑하고 라틴 말로 설교하고 백성들은 앉아서 영성채 받아먹고 돌아가면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도 있죠. 우리가 과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미나 정체라는 거예요. 우미나 정체. 우미나 정책이 뭐예요?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스포츠, 도박, 연예 이런 데 관심 갖고 못 갖게 하는 우미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보면 백성들이 많이 알고 깨어나면은, 그러면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와그너가 교회 성정학 교수인데 그 스승이 도널드 맥가버리라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여러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성정학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청했죠. 저도 성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나? 눈 감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10% 되고, 살짝 잠든 사람이 80% 되고, 깊이 잠든 사람이 10% 된다. 목회자가 할 역할은 뭐냐? 10% 열심히 움직이는 소위 11조 교인들을 격려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살짝 잠들어 있는 80%의 성도를 깨우는 게 목회자의 임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평신들을 깨운다는 말을 썼죠. 그리고 나머지 10% 자는 사람은 깨우지 말라. 깨워놓으면 신경질 내기 때문에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빚을 복음의 빚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빚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도우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우리는 여기는 영광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루터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음악이라 그랬어요. 성가대원들 잘 들으세요.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음악이라 그랬는데, 루터는 우리가 다음에 설교 끝나고 읽을 내주는 강한 성이여 작사 작곡했어요. 1520년도. 그가 보름수 국회에서 제국회의장에 갈 때가 21년이니까 그 전에 이 찬송가를 지어갖고 아마 갈 때 이렇게 찬송하면서 갔을 거죠.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시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가 대학 교수로서 후학을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95조 농계를 붙였잖아요. 그 성당을, 교회를 가보니까 그 꼭대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 가사가 십자가 첨탑 밑에 새겨져 있더라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가면 95개의 조항을 이 조형물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예전에 그거 한번 성도들하고 같이 그 사진을 거기서 찍은 걸 봤는데 95조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냐? 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그는 원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남인 루터에게 기대가 크거든. 너는 법조인이 되라. 그래서 에른푸르트라는 대학교에 17살에 일찍 입학을 해요. 법조인이 되려고 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법관이 되어갖고 가정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탄광에 종사하니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런데 1555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4학년쯤 됐을 때, 1505년 21살 때 방학이 돼갖고 집에서 쉬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며 천둥 번개가 치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낙뢰를 맞았어요. 여러분, 옆에 같이 갔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이게 새카맣게 타는 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대. 성 안나시여. 딱 맞춰서 희한하게 지금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종이 울렸어요.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가? 성 안나가 탄광을 보호한다는 수호신이래. 성 안나여, 내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21살 때. 그래가지고 학교로 돌아가고 전과를 해버렸어요. 법과에서 신학과로 옮겼으니 아버지가 알고 나중에 부모님이 반대하지요. 야, 너는 왜 법관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 말렸는데, 이 어거스틴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자기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마음속에 죄가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까 하고 고민하고 고해성사하니까 주임 신부가 이 젊은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로마로 출장을 보내서요.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로마에 가라. 근데 로마에 가면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라테랑 성당에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28개 대리석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섰을 때 십자가식 그 계단을 뜯어 옮겨서 성당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28개 계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암송합니다. 주기도만 무릎 올라가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지순례 왔던 루터도 당연히 그 28개 스칼라 상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시원함과 속죄의 은혜를 달라는데 그게 답답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1515년하고 16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로마서 강의를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교수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다가 그 말씀이 다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릎으로 고행을 한다고 죄사함과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가슴에 딱 부딪히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자기 영혼이 하늘로 딱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하늘에 무거운 죄의 그림자가 탁 걷어지면서 자기 영혼이 하늘로 쑥 빠져나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걸 붙들고 종교를 일으킨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나의 율법적인 노력, 내가 어떤 선행과 공로를 근거한 자기 의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나 이럴 때는 촛불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기가 밝고 그래도 촛불이나 전기불은 태양이 떠오르면 꺼버려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전기세 아깝게 왜 불을 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촛불을 켜는 것 같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떠오르면 그건 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데 그 의라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로 오는 거다. 땅에서 솟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가 있어야 된다. 낯선 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발견해. 그럼 내가 의롭다는 걸 포기해야 된다. 내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가톨릭과의 충돌이에요. 가톨릭은 선행이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십자가상의 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나쁜 일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 그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당 가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래, 그게 낯선 의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의 10장 38절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에는 두 군데가 들어있고 구약에도 두 군데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겼더라. 믿음을 의로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이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를 보면 오직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개혁자들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개혁자들의 심장,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이미 아마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재발견한 거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깨달았거든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지붕이라면 나머지 4개는 사기둥이다. 나머지 오직 하나님께 솔리 데오 그로리아, 솔리 데오 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지붕이고 나머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는 4개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미니칸의 사제였던 테칠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성당을 지어요. 레오 10세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면벌부를 발행했어요. 자, 면벌부를 발행한 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안 되고 믿음으로 안 되고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 가운데 성자들, 성인들은 공로가 많아요. 그 공로를 뭐라 그랬냐면 잉여 공로라 그랬어요. 잉여, 남는 거, 잉여 농산물처럼 잉여 공로가 천주교 안에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 성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 공로를 그 사람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면은, 근데 내가 선행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쌓아놓은 포인트가 50밖에 안 돼요. 그 50이 부족해. 그럼 면죄부를 사면은 교회 안에 있는 보물창고에 성인들이 갖고 있던 잉여 공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테첼의 면죄부 발행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돌아오면 로마서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내가 경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신칭의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온 분들은 잘 나오셨어. 일을 안 했죠. 경건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보고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율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는 안 돼요. 내가 뭔가 잘하고 내 업적이 있어야 구원받으면 이게 이치가 맞는데, 논리적으로.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일도 안 했는데 보수를 주면요, 이거 무서워요. 받기가 무서워.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1300년 동안 실물 교육을 시켜야 돼. 1300년 동안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 레위기에 보면은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보면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놓을지다. 강야에 나가는 염소는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요. 그런데 그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론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짐승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음으로써 백성의 죄가 다 속죄된다는 것을 1300년 동안 가르쳐도 그래도 못 깨닫는 게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마치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안수할 때 전가가 되어서 짊어지고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중전가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는 우리한테 다시 온다. 그 루트를 그걸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위대한 교환이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한테 오고. 이거 얼마나 수지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다 건너뛰어 버리고 우리가 그 칼빈이 했던 5대 강령을 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칼빈의 5대 강령은 알미니안주의하고 좀 차별하기 위해서 5대 강령을 만들었는데 저 꽃이 무슨 꽃이죠? 튤립이에요. 근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앞자를 다 쓰면 TULIP 5대 강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토탈 디프라비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돼서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달라요.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되고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받지만 우리 선행에 따라야 된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인데 그거를 딱 분별하기 위해서 딱 되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우리 선택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했냐면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하고 관계없이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속죄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 인류에게 속죄의 효력이 있지만은 제한속죄는 뭐냐?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관계없어요. 자, 만약에 코로나 특효약이 나오는데 안 먹으면 효과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믿으면 제한속죄.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렀지만은 제한속죄,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은 도망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견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아멘.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과 5대 원리인데 성경을 끝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끝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기까지 다시. 하나님은 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시키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의롭고 거룩해서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은 엑스레이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율법은 진단 기능,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리라는 뜻이지, 살려달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그럼 율법의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구약시대에 증거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예수의 의를 내가 빌려갖고 대신 덮어 씌울 거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수지 맞았다. 아멘. 값없이, 내가 한 거 없어. 값없이 의롭다. 왜? 성령은 뭐냐? 내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주는 게 성령이에요. 값없이 의로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복음이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거를 너무 길으니까 한 절로 줄이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 뭐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이 뭐냐? 한 절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기념주일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와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